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죄의 벽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종의 입술을 온전하게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이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 형틀에 내려지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되는 이른 아침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막상 이 무덤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던 이 큰 돌이 치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 대신에 한 청년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빈 무덤은 주님의 부재가 아니라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화려하고 위용 있는 이 무덤과 그들이 남긴 유산을 자랑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죽음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이 본문은 예수님이 죽음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우리 예수님을 쫓아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부활의 이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활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의 증인인데요.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모친 마리아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도 아니었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왜 하필이면 우리 주님께서 전에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이 몸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한 죄인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고 종경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 여자는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지 그 이유를 너는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가 죄 사함을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죄를 용서받은 체험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큰 변화를 경험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님도 어떻게 자신을 고백하였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만큼 죄사함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과 그리고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죄 용서함,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큰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감격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죄사함의 은혜가 큰 사람, 그리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부활의 첫 목격자, 첫 정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 중 두 사람이 나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시골, 곧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왜 굳이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이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당시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물론 슬퍼하고 그리고 또 울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갔다, 이 말은 이제 믿음을 포기하고 장사나 다른 일을 하려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연상케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설득하시고 부활하신 이 몸을 나타내 보이시면서까지 그 발걸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주님을 떠나 예전의 자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한번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또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제자 아닙니까? 왜 가룟 유다는 주님 붙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런 질문,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 이 부분을 제가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지난 우리 그 시간에 한번 다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제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생각 안 해봤어요? 찬은이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가룟 유다 어디 갔을까요? 죽고 나서? 자, 목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네,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도로는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이상적인 메시아로는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인격적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가룟 유다는 랍비, 선생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그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 때 그때까지도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마음에 그런 암시하는 말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양심의 가책은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언제 어떻게 오늘 이 두 제자처럼 변심하고 낙심하고 다시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으로 다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와 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심지어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아니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인가? 진정한 제자인가?
제자를 넘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은 이제 11 제자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1 제자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이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기 11 제자라고 나오죠. 11 제자는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져 있느냐? 마음이 견고한 진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형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믿고 의지하였던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버리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두려움과 허탈감이 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십자가의 충격, 그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과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동행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전 비포의 삶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애프터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 욕망, 세상적인 성공 여기에만 도취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부활의 정인이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이 소망을 붙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부활의 정인은 이 복음의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주님이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뭐 전파하기는 전파해야 되는데 알아야 뭐 전파를 하지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님은 복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렇게 못 박아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죠.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속량, 대속, 구속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 무슨 길이겠습니까? 오늘 이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회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의 소식을 너희들만 알지 말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 사함의 은혜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과 은혜로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터져나올 때에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6절 말씀에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입니다. 믿고 그 믿음의 징표가 뭐냐?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례를 받지 않는다? 그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세례 받아야 꼭 천국 갑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친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구원받은 증표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는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 믿지 못하여 세례를 받지 않고 있다라면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 없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여주셔서 세례받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 이게 심판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이 놀라운 기적을 약속하십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5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고,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다섯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서 오늘 당장 저기 산에 올라가서 살모사 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독을 또 마셔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뱀에게 물릴 수 있고 독을 마시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은 도대체 어떤 표적을 얘기하느냐?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사도들, 제자들을 지금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표적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이것들이 떠나고 도망가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주님이 가시는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악한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역사가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방언이라고. 이 새 방언은 뭔가 하면 낭봇 방언입니다. 여러분, 뭐 외국어를 압니까? 유대인들이 뭐 헬라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외국어 공부 안 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 영어 공부보다 방언을 주십시오. 그래서
일본어 방언, 중국어 방언, 이때는 특별한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선포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막 뱀을 우상 숭배를 하고 굉장히 신령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뱀을 잡아서 물려도 바울 사도님이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뱀에게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 큰일 났다 그랬는데 멀쩡한 것입니다. 그 기적과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막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 내가 그들에게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저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꼭 이 뱀을 잡지 않더라도 독을 마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기적과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눌한 입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막 증거를 하는데 앞뒤도 맞지 않고 도대체 논리적으로 이것은 맞지도 않는데 듣는 사람이 방언으로 들려지는 거다 말이에요. 영적 방언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막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가할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가하지 아니하면 이런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서는 막 성령 충만했었을 때 여기에 가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고 이랬던 분들이 아마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도 그렇게 했더랬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성령 충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물론 그게 미련한 전도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이 예수님 주보를 들고 전도지를 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강력한 악한 어둠의 권세가 대적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거부하는 예수님이 그라사 땅에 광해를 만나러 갔을 때 광풍과 풍랑이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 들고 나갈 때 이 5가지 표적,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이 일을 위하여 저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입고 나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되고 그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부활의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주장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엊그제 자기들이 죽이고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보았고 큰 돌로 임봉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군인들까지 배치하여 굳게 지켰는데 지금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겁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디서나 담대히 복음을 전했으며 예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하였고 순교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려워할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닙니다. 이 죽음의 과정을 빨리 통과하기만 하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순신 장군님도 아마 이 부분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모르긴 해도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증인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 주셨던 이 말씀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 복음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나지 아니하면 성령님, 내게 붙여주신 VIP는 누구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내 입술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셔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새 방언으로 이 사람들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들을 통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드림의 항상교회 각 목장 교회들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이 풍성한 역사 기적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06